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역사하신 또 은혜 베푸시는 정말 이렇게 그 장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지수를 다하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은혜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을사년 참고로 그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병문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참으로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참으로 이렇게 여름 성의학교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여름 성의학교를 일제 할 때마다 이제 주제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주제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름성학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참으로 때로는 교역자들이 또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또 참으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바로 죽고 사는 그런 바로 문제까지도 참으로 주관하시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참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름성학교에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의학교에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전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여름 성의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재미난 그런 바로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나 좀 아쉬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참으로 만들어낸 막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아니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편지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목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할까? 그것도 그 말씀도 이해를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안 믿는 그런 바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도 없고 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참으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참으로 지옥도 없고 또 천국도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이제 한 번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이니까는 참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바로 즐기면서 한 인생을 바로 살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바로 무신론자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나왔습니다. 또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또 그의 부모로부터 또 나왔습니다. 또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끝에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참으로 인간이 바로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기록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원숭이에게서 나온다면 원숭이에게서 나오고 또 원숭이가 원숭이에서 나오지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바로 이제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또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은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물이고 그리고 산도 산이고 그리고 공기도 공이고 그리고 해와 달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이 진화가 됩니까? 해가 진화가 됐습니까? 산이 진화가 됐습니까? 공기가 진화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그대로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산은 그 산이고 물은 물이고 공기는 공기고 그리고 참으로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저으로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달이 지금도 그 달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 비치는 바로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해가 지금도 바로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행실이 가증한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로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셔서 달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셔서 그 참으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배워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셔가지고 그 만물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사람은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식물은 식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동물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 속에서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DNA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바로 DNA를 줬다가는 그 DNA가 무엇이냐면은 양심의 양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양심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양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은 선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바로 뭐냐면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건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징학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도 다 바로 우리의 양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증거들임을 보여.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바로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슨 년이라도 양심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못된 짓을 하면은 벌 받는다고 하는 건 다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모든 증거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시고, 식물은 식물대로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바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시계를 만든 것은 바로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목적대로 이 세상의 모든 전부로 동식물들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 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바로 그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을사년을 지내고 병우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갈등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죠. 갈등이 옵니다. 고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또 심지어는 바로 갈등이 넘어서 바로 뭐냐면은 의심까지.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면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거 잘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갈등까지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꿈까지도 비전까지도 주신 그런 바로 사람인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등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정말로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가야 됩니까? 참 울병도 참 기구하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어쩌면 여러분이 또 새로운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지금 2월달 지나고 또 우리가 병연월을 맞이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바로 뭐냐면 갈등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렇습니까? 또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더 한번 진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진 그렇지. 평생을 모았던 재물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야? 그것까진 괜찮아. 몸도 다 병들어 버렸어. 그것까진 괜찮아. 가장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근데 위로해 줘야 될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뒤지라는 얘기죠. 뭐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순간 어려움을 만나면은 갈등을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을사년을 지내고 이제 병원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가정은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가 어떠냐?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해서 어려움을 나갑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인생 속에 정말로 큰 그런 바로 웅덩이 같은 그런 바로 그 장애물 속에 빠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말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특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서 뛰쳐나오면서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바로 뭐냐면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자만의 그런 바로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믿으니까는 모든 사물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좀 건졌어?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형들이 이제 미움과 시기하는 그런 바로 요셉이 참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뭐랍니까?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형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바로 뭐냐면 들판에서 웅덩이에다가 오자마자 그 요셉을 웅덩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웅덩이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웅덩이가 이런 웅덩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웅덩이가 이런 웅덩이였어요. 어떤 그 항아리처럼. 왜 그러냐면은 물을 담으면은 물이 증발하지 않게 해서 참고로 아구리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모든 웅덩이가 그런 거예요. 왜? 물이 고이면은 바로 물이 증발하지 않게 해서 웅덩이를 그렇게 파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올 소리쳐도 빠져나오지 마. 거기 소리 들을 사람도 없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걸 보세요. 어떻게 건지시는가? 형 중에 한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야 우리가 같은 혈육이 아니냐. 저를 우리가 피 묻히느니 저를 팔아버리자. 마침 바로 뭐냐면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가자 그러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누가 하셨어요? 형들이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사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시간표에 딱 하나님께서 맞춰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건지셔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처형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세요. 이것을 후대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도 여러분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2026년도 이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환난에서, 재정의 환난에서, 인간관계의 환난에서, 신앙의 환난에서, 직장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나 참으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로마서 8장 3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누명을 쓰고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넣은 것은 바로 뭐냐면,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넣은 것은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사이로부터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바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오히려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참고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어때요? 거기서 바로 뭐냐면 참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요? 바로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요 요셉이 총무가 되는 것을, 총리가 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악을 뭐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뭐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를 공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미움을 받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미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형들을 나중에 만나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보디발 안에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악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요?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야. 누구에게 이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가는 곳마다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간사님 알았어요. 일찍 끝날 테니까 좀 잠깐만 손짓 좀 하지. 나 헷갈려 죽겠어. 빨리는 마치라 그래지. 예? 할 건 해야 되지. 예? 요즘에 다리가 건강해지니까는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래요. 다리가 아프니까. 집에 가도 요즘에 당신 설교가 길어진다고 파가지서 그렇지. 교회 오면은 간사님이 설교가 잠깐만 길어지냐고 빨리 마치시라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오늘 설교가 길어진 이유는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기도가 길어가지고. (23절에)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 이게 형통인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저 사람한테 모든 일들을 맡기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4절에 보여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의 충무. 저 사람은 충무로 세우겠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해버려요. 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복되니까는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친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저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한테 모든 일을 맡기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출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3절이고 그것이 5절의 역사입니다. 나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밭에도 북뛰게 되고 저보로 논바닥에도 북뛰고, 그리고 보디발의 자식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데 보디발의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이 내려가고 보디발의 그 사람에게도 복이 내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관련된 사람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2026년도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